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계산을 멈추면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등록하신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등록하실 때 저에게 그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더 같이 애를 써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참 마음이 짠해요. 얼마나 참 애쓰시나.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꼭 새벽에 기도할 때 이분들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그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절차 다 끝나고 최종 계약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금액이 200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는데 가슴이 콩닥콩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하나님,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참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투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올라오더라고요. 계산을 멈추자라는 거예요. 계산을 멈추자. 그 집사님도 그 응답을 받는데 8년의 시간이 걸렸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으니 내 머리의 계산을 멈추자. 그리고 계산할 시간에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를 그들이 돕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 가나안 전쟁의 정복 전쟁의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가나안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우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의 족속을 죽여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스라엘이 땅을 얻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이 제물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 13절의 40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 머물렀던 시간을 말하는 거죠. 대략 한 4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4대 만에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은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가득 차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관영치 않았다, 관영치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요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아니라 샬렘. 이 뜻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이 완전하게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의 죄악이 완전하게 가득 차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입니까?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00년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죄악의 수요가 가득 차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400년을 기다릴 분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40년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주어서 사람을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후에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복 전쟁이 쉽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족속과 나라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쉬울 일이 없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거대한 성이 어디였냐?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아주 두터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이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6일 동안은 나팔을 불며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을 불며 성을 7번 돈 후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렇게 무너질 것인데 왜 여리고 성을 정탐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 정탐꾼들이 정탐의 여정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했을까요? 그들이 유숙할 만한 집이 꼭 라합의 집밖에 없었을까요? 또 그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이 숨어 있다는 말이 왜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왜 위기에 처하게 되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것으로 인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라합의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배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족속, 자신의 이웃을 팔아버리는 매국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라합이 이것을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배신자가 되고 이웃과 족속을 버려야 되는데 왜 고민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인에게 정말 우연과 같이 찾아가시고 그녀의 가족과 그녀의 생명을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선택이 쉬웠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길을 택하겠으며, 반면에 오히려 여리고 왕에게 이 정탐꾼들을 알리면 그녀가 민족의 영웅이 되지 않을까요? 또 혹은 왕에게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계산을 멈춘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자신에게 뭐가 유리한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그분이 하늘과 땅 상천하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녀는 믿고 기억한 거예요. 지난 3월 9일에 재직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재직회는 다른 교회와 조금 달라요. 보편적으로 장로교회는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재직회원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서리집사 아닌 분이 있으세요? 다 서리집사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공동의회나 서리집사나 이게 이제 그 구성이 다르지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회의를 원활하게 하고 조금 더 실무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정관에 각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 그다음에 선교회 회장들, 교역자들, 우리 교회에서 임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재직회를 구성합니다. 근데 간혹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분들과 제가 뭐가 다른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분들도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고 나도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데 뭐가 달라요?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리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수요기도에 나오지 마세요. 그럼 당신도 새벽기도에 안 나오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 3월 9일에 재직회를 하면서요, 제가 우리 재직회원들에게
제가 타는 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심각한 위험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기가 끝나고 나서 아무도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괜찮으셨어요?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시죠? 제가 새가슴이라는 거. 제가 그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마음이 막 어려워지더라고요.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좀 잘못했나? 우리 교회 리더들이 나에 대해서 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내가 차 바꾼다 해서 그랬나? 막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미 교회 차량부터 바꾸려고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교회 차량 한 대 바꾸고 또 한 대 차량이 있는데, 이 카니발 차량이 연식이 되게 오래되고, 또 새벽에 그 차를 갖고 운행을 하려면 어른들이 차문을 여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차들은 다 자동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자꾸 여러분 아시죠? 섭선막이라는 거 아시죠? 섭선막, 이건 섭선막이에요. 이 섭선막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한 주간 보냈는데 머리가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이렇게 제 사무실에 이렇게 사택에 일찍 올라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본능적으로 저는 주일 설교가 딱 끝나면 그날부터 다음 주에 설교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설교를, 하나님은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죠?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가 제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희재 성사님 모셨으니까. 근데 하여튼 본능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잠을 잘 때 누워있으면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휴대폰을 꼭 이렇게 그 연필이 있는 휴대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쓰는 이유가 뭐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잃어버리니까. 그날도 정말 많은 것들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게 이거예요. 계산을 멈추면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한 성도님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량 사시는데 1,000만 원 보탤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 그 재정으로 교회 차량부터 먼저 살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밴드에 올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마음 바뀔까 봐. 제 마음 바뀔까 봐. 또 계산할까 봐. 여러분, 계산을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게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사역훈련을 하는데, 한 분의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내포에 내려올 때요, 그분도,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말로 정말 나 다 망해서 통장에 100만 원 딱 들고 내포에 내려왔대요. 근데 제가 그 사정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내포에 와서 식당을 시작할 때도요, 다 그걸로 했어요. 뭐 돈 주고 한 게 아니라 돈 드릴게요 하고 식당 계약했고, 심지어 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 가스 하시는 분이 보증인을 세우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선희 사모에게 그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라고. 왜 해드리라고 한지 아세요? 안 해주면 이 교회 떠날까 봐? 아니요. 제가 뭘 봤냐면 간절함을 봤어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잘 될 것 같았어요. 그 가정이 그렇게 내포에 온 지요 10년 만에 최근에 집을 샀어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데도 11조를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데도 주일에 사업장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분의 금매 물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집 인테리어도 얼마나 잘 돼 있던지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샀는데 그 집이 고점 대비 가격이 거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정말 계산해도 11조가 아깝지 않을 만큼 주일에 사업장의 문을 닫은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세웠을 때 하나님이 라합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라합의 이름은 넓은 광활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넓은 광활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자신의 웃음을 팔아야 하는, 때로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기생이었어요.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계산을 멈추고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이득인가 하는 것을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그분의 목적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을 때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그의 자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일세를 낳고, 일세는 다윗 왕을 낳고,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그 가문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리고 출신의 기생 라합이에요. 성경은 그녀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장로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여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을 멈추었던 라합의 삶이 어떻게 존귀한 삶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멈추면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을 상고합니다. 기생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라합의 축복이, 라합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